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계속 이 보디발 집안에 있던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유혹을 뿌리치고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죠. 당시 애굽법에 따르면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은 곧바로 처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보내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음료와 또 음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었고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되었죠. 요셉이 이들을 수종들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바로 왕과 연결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다는 것은 그리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밖에 있었다면 점술가를 찾아갔겠지만 지금 이들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답답함만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요셉에게 대답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으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은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편이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요셉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죠. 자신은 그 뜻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소개됩니다. 꿈에 이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에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여러분, 이 꿈은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바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원장도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고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13절에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으로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 뒤에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이때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14절에서 만일 내가 해석한 대로 일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원장은 복직이 된 이후에도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분명해집니다.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어릴 적에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 해석을 멈추지 않았고 또 괜히 꿈을 해석해 주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생각이 있었을 텐데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더 큰 위험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이 꿈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고 인생이 억울하게 정말 꼬인 것 같아 보여도 요셉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은 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면서 모든 소망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게 놓여진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 그를 높이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던 그 섭리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인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와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과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내 사회봉사 사역과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고 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